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성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온 교회도 이웃을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다양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네,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인지 교회 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이 교회를 작은 동사무소라고 부를 정도로 지역 주민센터처럼 이웃을 위해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망치 사역, 밸런스 케어 사역, 자동차 사역 등등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역일까 싶은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이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사역에 녹아내서 이웃들을 감동시키고 영혼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 손엔 복음을, 한 손엔 사랑을 들고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애쓰면서 부흥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요. 또한 교회 자체 내에서도 따스한 정이 넘치는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서 도시교회 같지 않은 도시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서울시 강동구에 위치한 복음의 열정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951년 고향을 떠나온 피난민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천호제일감리교회. 가난한 이웃들에게 구호물품을 나눠주고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돌보며 사랑의 공동체로 성장해왔다. 67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이 천호동 지역을 지키며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국내외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치며 선교 지향적인 토대를 만들어 온 한편 지역을 섬기며 소그룹 중심으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다. 천호제일감리교회는 수리가 필요한 곳을 찾아가 집을 고쳐주는 망치 사역, 건강을 지켜주는 밸런스 케어 사역, 헌차를 수리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동차 사역 등을 통해 작은 동사무소로 불리우고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의 교회 행전이 시작된다. 천호제일감리교회 장희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우리 천호제일감리교회는요, 올해로 벌써 67년의 그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인데요. 목사님, 교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천호제일감리교회는 1950년 6월 25일 그 6.25 사변 때 철원감리교회 그 교우들이 6.25 때 이제 천호동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난민들이 모여서 이제 10분과 또 순교당하셨던 목사님의 사모님 11분이 서처승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이제 초대로 모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던 것이 저희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저희 교회 그 이 지역에 구호품을 보급했을 때 그 보급품들을 받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교회 역할을 했고요.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지만은 치유받은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저희 67년 처음 시작했던 저희 교회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67년이라니 감히 상상이 되질 않는데요.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를요, 작은 동사무소라고 지역 주민들께서 부르실 정도로 사랑의 실천이 목회의 중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한 손에는 복음을, 그리고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의 그 목회를 이루는 것이 제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저희들이 늘 복음에 집중된 그런 설교, 그리고 복음에 집중된 그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온 교우들이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는 큐티 훈련들을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그동안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재능 기부 양식처럼 모양이 사역팀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사역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망치 사역팀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웃과 함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저희들이 하면서 저희 교회를 청장님까지도, 구청장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은 이 작은 동사무소와 같다, 이런 칭찬까지 하시게 돼서 참 감격스럽기도 하고 감사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천호제일감리 동사무소에다가
또 정말 큰 빅피처를 그리는 큰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천호제일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복한 가족 공동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교회, 천호제일감리교회에서 성도님 세 분이 간증을 전해주실 텐데요. 어떤 간증을 들려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천호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딸을 천국에 보내고 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이 단단해지고 같은 아픔으로 상처받은 부모들을 돕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정령이 권사입니다. 저의 지난 삶은 꽃향기 가득한 꽃길이요 행복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행복했습니다. 물질의 풍족만이 계속일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는 제 분신과도 같고 사랑스러운 딸 아이를 하늘나라에 보낸 지 10년이 되어 갑니다. 딸 아이는 중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 합격을 한 후 잠시 한국에 돌아와 치과 치료를 마친 후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기 4일을 남겨둔 어느 날 다리에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 뇌염이란 판정을 받고 혼수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서 30일간이란 삶을 마지막으로 딸아이가 태어난 시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보슬비가 내리는 창밖의 모습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가 한없이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산속, 찻길, 도로를 눈물이 빗물처럼 울부짖으며 왜 내 딸이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왜 내 딸이냐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있을 때 몰랐는데 같이 할 수 있음에 기뻤고 함께 할 수 있음에 좋았는데 그저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나를 보내줄 줄만 알았는데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생각만 하며 설교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중 십자가 옆에 환하게 아름답게 웃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딸은 엄마, 내가 있는 곳은 너무 좋은 곳이라고, 엄마 내 걱정하지 말라고 이곳에 잘 왔다며 환히 웃으며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은 CTS를 켜놓고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과 찬양이 들으며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딸아이를 볼 수 있게 하셨고 멋진 모습도 보고 예쁜 얼굴도 보고 제가 눈을 감으면 딸아이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딸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기도글과 성전 예배를 드리며 눈물이 콧물이 범벅이 되어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평화, 평화. 저희 가정에서 한 번도 부르지 않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제 조금은 회복이 되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감사가 제 일상이 되며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만이 나의 길이요 나의 사명인 줄 알아가고 있습니다. 딸의 이름이 잊혀지는 허전함을 아시고 혜미의 집 고아원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나의 딸이 나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추억이 보석으로 변하여 남겨지고 딸을 못 잊어 애태우는 엄마에게 주고 간 주님의 사랑이 귀하디 귀한 내 인생의 선물이 되고 있음에 감사하며 제 아픔의 순간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하는 참된 위로자가 되어 가시밭길을 걸어 같은 아픔 나누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좌절과 절망,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이들과 영적 부요함을 나누기를 기도하며 그동안 저에게 위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많은 분들과 저희 남편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영애 권사님의 눈물의 간증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권사님, 슬픔 중에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픔만큼 아프고 힘든 그런 슬픔이 어디 있을까 싶은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으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탤런트 이광기 씨 아내분도 위로를 하게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광기 씨의 자녀분인 석규가 저희 딸하고 같은 낙골당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매주 저희 딸을 보러 가는데 이광기 씨가 같은 곳에서 만나게 되었고 너무 석규 엄마가 아파하고 있으면서 저희 해미의 집이라는 고아원 사진을 보시고 이제 저희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가 겪었던 아픔과 이제 해미의 집을 짓게 된 과정을 말씀드리던 중 이제 이광기 씨 부인이 해미의 집을 보시고 IT에 석규가 그렸던 그림을 가지고 봉사를 시작하게 되시면서 이제 서로 같이 아픔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이 보석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슬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더 아름다운 위로의 사역으로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같이 감내하시고 이겨내신 분이 계시죠. 우리 남편 신경남 권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권사님, 아내분의 간증 들으셨어요? 네, 따님의 얼굴이 아마도 생각나셨던 것 같아요.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닦으시면서 들으셨는데 따님의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아원을 이제 짓게 되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께는 그 고아원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한번 나눠주시죠. 지금 그 고원에 있는 약 한 4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다는 아니지만 거기서 인민해방군에 그 입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인민해방군에 입대가 돼가지고 연락이 왔고요.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아원을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희도 고아원을 위해서 또 귀한 위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참 삶의 아픔 가운데 그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주셨어요.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이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셨단 말이죠. 어떠세요? 지금도 그 은혜가 찬송 가운데 있으신가요? 네, 늘 저는 그 뒷부분에 평화로다 그 말씀 그 찬양이 들을 때마다 너무 평화롭고 또 저희 딸 앞에 주일 예배 후에 가서 찬양을 저희가 부르는데 그 찬양을 꼭 빼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 수 없는 평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늘 그 평화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찬양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두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두 번째 주인공은 사업장에 닥친 경제적인 위기로 힘든 상황에서 주님께 다시 엎드리며 십자가를 만나고 NGO 단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김찬수 장로입니다. 저희 가정은 아주 완고하고 완고한 불교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저희 형제들에게는 담당 보살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보살, 강보살, 박보살 이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와중에도 어머니는 늘상 아픔과 고통의 나날이었죠.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어디서 어머님은 교회 가면 이런 병은 날 수도 있다던데 하는 말씀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교회를 찾았죠. 근데 교회 문을 들어서는 순간 너무나도 놀랐다고 하더군요. 그 광경이 마치 미친 사람들의 집단 같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날이 마침 부흥이었나 봅니다. 울며 불며 소리치며 손뼉치는 모습들이 아마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다가 이왕 왔으니까 한번 앉아서 또 예배를 드려보자 하던 중에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후끈 달아오는 뜨거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디굴디굴 구르셨대요. 성령의 불을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에 어머니는 온몸의 병이 치료되었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 교회에 잘 다니시게 되었고요. 이런 광경을 바라본 저는 나도 결혼하면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 지금 저기 저 앉아있는 안정숙 권사와 교회에 천문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안정숙 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첫발 디디면서 젊은 그 동년배들의 그 어울림 속에서 잘 어울려져 갖고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법인은 잘 운영되었고 3, 4년 정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중에 저희 거래처에서 큰 거래처입니다. 상장업체인데 그곳에서 부도가 난 것이죠. 저희들이 받아야 할 돈을 한 3, 4개월 받지 못하니까 자금에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부도에 당면하게 되었죠. 저는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잠도 안 오고 무기력증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와중에도 온 교우들은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셨고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마다 저에 대한 기도를 하셨다고 하네요. 정말 어려운 시간들의 날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성탄절쯤 되었을까요? 그때 제 눈에 생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간의 몸에 기운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중보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목사님의 기도, 합심 기도로 인해서 저는 몸에 차츰차츰 생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저는 느꼈고 보았습니다. 금년 4월에 비영리 사단법인 NGO를 설립하는 기회를 또 하나님은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지역에 그 죽어져가는 생명을 위해서 저의 남은 삶을 그곳에 바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찬수 장로님의 귀한 간증 잘 들었습니다. 회사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든 세월을 보내셨는데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의 꿈을 이어나가는 NGO 단체를 또 설립하실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 NGO 단체가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지난 5월 달에 그 아프리카 케냐에 옥수수 나눔 사역을 펼쳤습니다. 한 1,500가정 그 옥수수 나눔 사역을 펼쳤고, 여름에 그 모기장이 없어서 그 모기에 물리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모기장 보내기를 7월 말에 한번 했습니다. 네. 그것도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그리고 금년 말에 네. 아프리카에 그 염소 한 마리씩 보내는 운동을 한번 펼쳐서 그들이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쪽에는 염소 한 마리면 한 가정이 살아날 수 있대요. 그 젖을 먹이면서 네. 또 살리고 자기들이 먹을 수 있고, 그 염소 한 마리가 그 아프리카의 그 네.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게 아닌가. 여러분들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힘든 시간을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들을 함께 견뎌오신 아내분이 계시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예쁜 네, 안정숙 권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 장로님께서 힘든 시간에 우울증이 걸리셨을 만큼 힘든 시간에도 묵묵히 기도로 위로를 해주셨는데요. 간증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정말 그 부도나려고 그럴 때에 그때를 하나님이 맞추신 것 같아요. 뒤돌아서 이래 보니까 빨리 그게 응답이 되었더라면 그 돈이 수금이 안 되었어요. 근데 진짜 이론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한 금액이 다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게 정말 뒤돌아보니까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물려가게 이렇게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장로님 또 그때보다 더욱더 담대해서 지금은 이제 일을 너무 벌리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모든 것을 하셨고 저희들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배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방법이 하나님이었고 정말 주님이 하셨고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때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NGO 단체를 설립하신다고 하셨을 때 선뜻 찬성을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아, 그때는 왜냐면은 너무 나이도 많잖아요. 하려면 좀 젊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말렸는데 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막을 수 없는 거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저도 굉장히 저도 이제 저 단기 선교를 많이 나가는데 네. 가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나라에 이제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되돌릴 때가 되었다. 사랑을 메아리쳐서 보낼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남은 여생 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존경할 만한 일이고 모범적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권사님께서 권면을 하셔서 교회 짓는 데도 앞장선다고 들었어요. 처음 단기 선교를 간 데가 인도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인도를 갔을 때 한 15명이 단기 선교를 갔나 그랬는데, 그때 그 땅은 구입했는데 교회를 못 짓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한 데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장로인 제가 그곳에 어떤 보탬이 못 된다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와서 단기 선교를 돌아와서 그때 마침 세일의 복음학교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세일의 복음학교 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세일의 복음학교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목사님한테 달려가서 목사님 제가 그 인도에 있는 그 교회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하니까 아이고 너무 잘했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계기가 되어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네. 참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요. 세상 가운데서도 사업을 잘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천국 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장로님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응원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손자 서준이의 아픔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후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 온 가정의 믿음이 흘러가는 기적을 누리고 있는 정현숙 집사입니다. 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네 형편이 가보면은 밥을 굶고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 갈 때는 꼭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내가 물어보면 이거 헌금이야. 또 그 가난한 친구의 돈을 받은 교회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저녁에는 옥상 위를 안 올라갔어요. 십자가의 불빛이 여기저기 왜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불빛이 싫어서 안 올라갔어요. 그러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손자 서준이 때문입니다. 우리 그 큰딸이 결혼해서 두 아이를 낳는데요. 큰애는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러는데 둘째 서준이를 낳는데 100일이 지나도 눈도 못 맞추고 옹알이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서준이를 데리고 안과병원에 갔어요. 어머 이게 웬일이에요. 시력이 정상이래요. 근데 좀 늦된 아이라고 좀 기다려보자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데가 이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아과, 갑상선과 모든 그 5과의 과를 다니면서 이렇게 검사를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하루는 경기를 하면서 입술도 파래지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경기를 하고 나니까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미웠어요. 아이는 이렇게 아프다고 말을 해주는데 의사 선생님 알아준 선생님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말 그 의사 선생님들이 미웠고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를 해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나라에도 몇이 안 되는 희귀난치성 중증 간질이라는 그런 병명이 나왔어요. 우리 딸하고 나는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온 가족이 정말 그 좋은 선생님을 백방으로 찾았지. 우리는 그래서 서준이를 낫게 하려고 했지 다른 생각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고 시간을 찾고 있는데 우리 동생이 하루는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어떤 사람은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안 보여서 하늘을 보고 그 길을 찾았다는데 언니는 왜 그런 그 하늘 한 번도 안 쳐다보냐고. 정말 그런 언니가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막 전화에다 대고 막 울더라고요. 동생이 그 동생네 다니는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날은 동생네 총동원 주일이어가지고 그 최선교 아나운서가 와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평생 우상숭배만 했고 절을 3개씩 갖고 있던 집이고 불교 학생회장을 했던 데가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다 싹싹 빌었어요. 우리 딸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이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한 30분은 그렇게 애를 붙들고 울었어요. 울었는데 점점 뜨거운 이 따뜻한 게 제 가슴에 전해지는데 애가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꿈틀대. 정말 기적이 있구나. 그러면 나도 우리 서준이를 위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러면서 그 간증 그 내용을 듣고 그 기적을 갈망하면서 제 나이 56살이에요. 남편과 함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목사님은 분명히 설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 귀에는요, 목사님은 설교 말씀하는데 제 귀에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현수가 왜 이제 왔냐, 왜 이제 왔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 뜨거운 눈물이 정말 폭포처럼 흘렀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면서 말씀이 들어오고 천국의 확신이 들으니까는 서준이가 예뻐지면서 서준이 키우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도 힘이 안 들고 기쁨이 넘쳤어요. 성경을 읽던 중에 그 요한복음 9장 3절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아멘. 예, 그 말씀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아멘.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서준이하고 우리 큰딸이 교회에 나왔고요. 아멘. 우리 친정엄마가 나도 같이 기도하자며 교회에 나오셨고요. 아멘. 우리 셋째 딸도 그럼 나도 같이 기도하자고 교회에 나왔고요. 지난해부터서는요, 우리 막내딸 가족까지 모두 그렇게 교회에 나왔어요. 하느님은 그 우리 서준이를 이렇게 다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나는 바라고 다녔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 집에 복음이 흐르는 그런 그 기적을 주셨어요. 우리 서준이로 인해서 그 넉넉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 또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정현석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진행자이신 최성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시고 네. 교회를 나가게 되셨어요. 네. 그때는 이제 서준이가 나았으면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셨지만 이제는 서준이를 통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복음이 흘러간 것,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다. 네. 이제는 고백할 수 있게 되셨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아직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믿음도 이렇게 변화되고 마찬가지로 서준이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그런 것들도 좀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서준이 병원에 입원해 갖고 있으면은 저는 그 아픈 엄마들, 네. 우리 서준이만큼 아픈 엄마들을 내가 먼저 찾아가요. 그래서 그 엄마들의 친정 엄마가 되고 싶거든요. 네. 우리 손자 이렇게 많이 아파. 그러는데 그 마음 내가 알아. 그러면은요,
그 아픈 아이들의 엄마는 이렇게 가슴을 꼭 쥐고 말을 안 하거든요.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감추려고 해요. 그러는데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나 몇 호에 있는 누구 할머니인데 우리 손자 이렇게 많이 아파. 근데 이 마음 알아. 그렇게 하면서 항시 병원에 가면은 내가 먼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항시 안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대화고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어서 지금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 참 귀하고요. 집사님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집사님의 따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김래영 성도님과 김민영 성도님, 엄마가 간증할 때 같이 울고 같이 웃으셨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 서준이 엄마이죠. 김래영 성도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간증 들으시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왜 저한테 이런 아픈 아이를 주셔서 저의 가정을 깨트리고 그런 서준이가 너무 미웠지만 만약에 서준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서준이가 10살이지만 저한테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쳐다보지도 못하고 누가 이렇게 치기만 해도 깜짝 놀라서 경계하는 아이지만 저한테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아이라서 저를 이렇게 변화시키게 해준 서준이한테도 너무 고맙고 누워만 있지만 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해주는 거를 해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통로죠, 통로. 네. 네, 우리 집사님 교회가 너무 싫어서 십자가조차 보기 싫어하셨던 분이 또 서준이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시고 또 서준이를 고쳐주시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온 가족에 복음이 흐르는 것이 기적이라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모두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또 이제 셋째 따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힘들 때나 기쁠 때 또 위로와 감사가 됐던 찬양이 있으시다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정말 그 놀라운 구세주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 아픈 서준이를 볼 때도 그 찬양이 나오고요. 우리 서준이 그 정말 그 수술대 위에 누웠어도 정말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두 손으로 덮으실 거라고, 바위 밑에 숨겨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 정말 힘이 나고 항시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정말 지금까지 그 찬양을 우리 서준이하고 부르면은 우리 서준이가 듣는 아이처럼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찬양도 많이 부르고 또 다른 찬양도 좋아하는 찬양도 많이 부르고 지금 그렇게 그래서 그 찬양이 정말 좋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의 마음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참 능력의 주시로나 큰 마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천호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여서 그런지
한 분 한 분의 간증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느껴져서 참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눈물이 있는 감동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서 더 은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동안 이 세 분의 그 삶을 같이 겪어오면서 목회자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냥 같이 아파하고 그냥 울고 그랬던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상처가 별이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렇게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천호제일감리교회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아름다운 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렇게 참 좋은 가족과 같은 공동체 만드는 거, 그리고 지역사회는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드는 게 저희의 첫 번째 목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 67년 동안 좋은 교회였지만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준비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80년의 이 미래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새로운 꿈, 이보다 더 좋은 교회 세워서 이 시대에 그리고 한국 교회에 참 좋은 모델 되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저희 그 교회에 9대째 목회하셨던 이성만 목사님이 28년 목회를 하시고 이제 몸이 연약해지셔서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원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에 이르기까지 상처받은 삶이 치유하는 삶으로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을 감동시키며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천호제일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세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